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도로서 예수님 곁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을 가차없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 백부장을 눈부시게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 판단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땅히 칭찬을 듣고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이야 적당히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상식적 판단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부시게 칭찬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본문 앞쪽에서 평지수훈 결론 부분에서 참으로 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입술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평지 설교를 마치신 뒤에 주님은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백부장의 종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뒤쪽을 보면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사이고 본문 뒤쪽에 있는 기록은 아예 사망한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되 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정말 눈부시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빛깔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게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잘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평소 자기가 친근히 지냈던 유대인 지도자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죽어가는 종을 살려주십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가 몇 명? 100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군대 편제로 이해를 하면 대략 중대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대위 정도. 중대장 직무를 맡고 있는 그런 계급의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제국 건설의 주역이었던 로마 군인들은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 군인들은 발언권이 굉장히 셌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같은 식민지 지역에서 로마 정규군 장교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아픈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흘려 넘기지 않고 자기 종을 고쳐주십사 예수님께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이란 것이 결국은 이웃에 대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인간미.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은 백부장의 종과 백부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다고요? 그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그의 종 사이의 관계가 종속과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일터야말로 평생 직장으로 삼을만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직급을 따라서 종속과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가령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러다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소위 부교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백부장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청원을 넣습니다. 죽어가는 제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는 유대인 예수님의 처지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성 역시 오늘 보면 3, 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예요? 깊은 우정 관계라는 것이죠. 자기 종과의 관계는 사랑, 유대인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정. 그러니까 극히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종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진실한 우정 관계로 이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절 상반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과 이 백부장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이 백부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신앙의 관계, 신앙.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로마 군대 중대장인데 이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자립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과의 교제에 아주 많은 제약이 있었던 유대인 청년 예수의 입장을 살뜰하게 배려해서 예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입장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상대방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사회에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종들을 일컬어서 당시 사람들이 말할 줄 아는 물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처럼 말은 할 줄 알지만 사람이 아닌 물건.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고 주인이 얼마든지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 역시 로마 중대장인 백부장이 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제 나이 겨우 30대 초반에
유대인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 정규 군대의 중대장급 지휘관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모든 면에서 비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 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만 좋은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기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가슴이 따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이냐? 좋은 신앙의 바탕이 뭐냐? 그것은 가슴이 따뜻한 것이다. 사람이 따뜻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또 자기와의 어떤 무슨 관계에 입각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가슴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보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바탕, 그것이 좋은 믿음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슴이 참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복음서 전체를 잘 훑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인간미. 두 번째는 참된 겸손.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그런 자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마치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시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아와의 참된 관계, 그 관계가 겸손으로 다져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종에 대한 사랑, 죽어가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길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 치료의 방편을 마련해가는 그의 모습. 로마 정규군의 중대장급 지휘관이면 나름대로 바쁘지 않겠어요? 바쁜 일이 꽤 많았을 것이고 그 하찮은 물건이나 다름없는 그 종, 죽든지 살든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상관없을 것이고 아파서 어느 한쪽에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두고 누군가가 이 백부장을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기 종의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친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전언을 넣는데 이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당신이 잘 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잘 대해주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령 일제시대 때 어떤 조선인이 일본인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일본 사람은 정말 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친일파로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랬는데 간절히 구한다 하는 말에 헬라어 성경 원문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이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는 영어의 진행형과 동일한 문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좀 도와주시오? 뭐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실제로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청원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했다는 말에 아가페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야말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헌신, 거기에 기반한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인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저의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히 저 같은 것이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면 제가 당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얘기냐 그 말이죠. 30대 초반에 유대인 청년을 향해서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장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같이 하찮은 것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당신이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제국의 정규군대 장교이고 중대장의 권세가 있지만 그것은 세속의 권세일 뿐 제가 갖고 있는 이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중대장이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중대장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낱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참된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겸손이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지닌 사람이라야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의 사랑, 그의 수고, 이것은 자신이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원수 나라의 백성들로부터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랑,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격, 이만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 아닌가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본문 앞부분에서는 종이 죽어간다고 했었는데 10절에서는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장교인데요. 저에게도 제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부하들에게 제가 명령하면 잘 듣습니다. 일중 쉬어, 차려, 쉬어, 편히 쉬어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한다 이거죠. 이 말은 일개 중대장인 제 말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말도 약간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정말 깊은 자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피조물도 사람을 움직일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당신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매 무엇이 어쩌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한테서 이런 눈부신 믿음을 내가
보게 될 줄 정말 뜻밖의 눈부신 믿음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뭘 찾는다고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 똑똑새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믿음을 지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을 찾게 되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확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종이 벌써 깨끗이 회복되어 있더라. 치유되어서 건강을 회복해 있더라. 그런 말.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의 죄와 죄책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옥시크림 풀어서 그냥 욕조에 들어가서 한 3일 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까? 그렇게 하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믿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무엇을?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믿는데 예수님 아닌 것을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잘 믿지 않았던 청년 예수를 로마 군대 지휘관이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수님을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건실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질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몇 가지 측면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개독으로 욕을 먹는다면 그 얘기가 복잡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다운 인간. 가장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잠시 듣고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밉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한 자세,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